우리의 삶에서 신자든 불신자든 음악이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아무리 문외한인 사람이라도 순간순간마다 음악이나 노래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러한 음악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역시 혼자 있을 때나 또는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럴 때, 또 책을 읽거나 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또는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서도 노래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수년 전부터 사람들은 우리 TV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가수다, 슈퍼스타 K, 불후의 명곡, 너목보, 복면가왕 등등 많은 노래 경연들을 통해서 수많은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노래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노래들은 역사와 우주와 만물과 그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세상 노래와는 달리 사람의 존재와 본질을 통찰하고 영혼에 큰 위로와 용기를, 격려를 주는 노래입니다. 세상의 노래들이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정신이나 말초신경을 자극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노래는 생명을 자극하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듣는 모든 노래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이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노래는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영적 세계의 노래입니다.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이르도다라고 말하면서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을 이해할 때 이 구절을 잠깐 이해하셔야 되는데, 말하자면 앞선 6개의 나팔 소리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재앙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더욱이 5번째 나팔부터는 3가지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5번째, 6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후에 첫째, 둘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를 통하여 3번째 화가 세상에 임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마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다음과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어떻게 재앙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 찬양은, 이 노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찬양 자체가 죄인들과 악인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재앙이 될 터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의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 15절과 17절에 울려 퍼지는 찬양은 우리가 앞으로 부르게 될 승리의 찬가입니다. 그 승리의 찬가의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온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놀라운 통치의 노래,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17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우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의한 세상과 죄와 악이, 거짓말이, 위선이 관영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악인들의 거짓말과 위선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성도의 마음속에 임하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하심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완성될 그 날이 오면 거짓과 위선은 사라지고 진실과 진리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던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만연한 죄와 악과 위선과 거짓과 불법으로 인하여 더 이상 눈물을 흘리거나 억울한 한숨을 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날이 오면 어두움은 모두 다 사라지고 완전한 빛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불완전함이 완전히 제거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는 큰 음성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엄청난 노래였습니다. 천사들의 웅장한 찬양 소리입니다. 지상의 그 어떤 찬양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어마어마한 찬양대의 목소리입니다. 17절에도 보면 24장로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세세토록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그 날까지, 그리고 그 모든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옛적에도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장로들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 곧 전능하신 이십니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임금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자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였던 소수의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왕들마저 말년에 부패하고 타락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세상에 재앙을 선포할 때 그 나팔 소리는 천상의 찬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천상의 소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을 거짓으로
탐욕으로, 인간적인 야망으로, 폭력으로 어지럽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악한 거짓 통치자들을 마침내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주님을 다시 보내셔서 이 세상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세상 왕들은 여러분이 이미 수십 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목격했듯이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것입니다. 수만 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축하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수많은 이 세상의 왕들이, 통치자들이 초라하게 몰락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정치자들은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들이며 죽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완전하며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하늘에서 웅장한 찬양 소리가 울리자마자 황급히 보좌에서 내려와 이 말을 땅에 조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은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몇 주 전에 읽으셨지만 주의 깊게 읽으셨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 4장에 그 초반부에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와 과거와 현재 시간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계시며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또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 4장 8절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전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오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표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완성된 종말의 시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님이 오셨기에, 주님이 재림하셨기에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영원한 현재라고 부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항상 계셨던 하나님은 이미 다시 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말입니다. 15절에서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할 때 이 또한 과거 시제가 언어에 보면 사용되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이미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서 내려와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큰 권능을 잡으셨고 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왕노릇 하셨기 때문에 24장로들이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나라인 천국이 완성된 것을 환상 가운데 목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죄와 악을 조장하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때때로 절망과 우울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셨던 시간은 단 하루도 1분도 1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와 만물에 대하여 왕노릇 하시지 않으신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미리 듣고 미리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아시아 7교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7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전달했고 그 말씀이 기록으로 남겨져서 오늘날 21세기에 여러분이 받들어 읽고 보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주자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개인의 역사, 여러분의 삶의 개인의 역사, 그리고 이 우주와 만물의 역사를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온통 다스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견지할 때 천상의 존재들처럼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빈틈없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땅한 경배를 올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노래는 땅을 더럽게 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주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두 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을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왕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악인들 역시 그리스도의 임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들은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방들은 죽은 자들이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며 땅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결과 땅을 부패시키고 망하게 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크신 진노하심으로 완전히 제압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분노감을 표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시편인 시편 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왜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심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속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속박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3절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악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님이 싫고 주의 말씀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묶어주시고 연합시켜주시고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신들의 삶을 얽어매는 것 같이 느껴지고 결박이요 속박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방들은 땅을 망하게 합니다. 땅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땅을 더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땅이 더러워지고 쓸모없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음녀는 마귀와 그에 속한 세력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일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며 죄와 악을 짓고 육체적으로 살게 하며 자기들 마음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게 함으로 이 땅을 무질서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배를 위하여 삽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들은 영적 소경이 되어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다른 이들도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이런 자들이 계속하여 분노할 때 진노하사 심판하시고 마침내 주님 재림의 날에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상을 주시는 때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 다음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했습니까? 상을 주시며 상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상 주시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일한 대로 주는 상을 가리킵니다. 삭스를 가리킵니다. 보상을 가리킵니다. 똑같은 단어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며 묵묵히 순종하는 가운데 남몰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종종 상을 주시지만 진짜 상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받게 될 놀라운 상급입니다. 그리고 이 상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받게 될 것이며 작은 자이든지 큰 자이든지 상관없이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말씀 증언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급 교리는 신자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부지런하게 만들며 분투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상급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면 그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급을 더 풍성히 받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모바일에 있는 사진첩을 정리하면서 옛날 사진을 보았는데 우리 막내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은 상장들이 있더라고요. 그 상장들을 제가 다 모아갖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에게도. 근데 상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을까? 근데 그 상들이 다 각기 다른 상들인데 그 상들이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주는 상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열심히 성실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간 아이들에게 주는 상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학교 생활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서 작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작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남모르게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선행하며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힘들게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왜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추운 날 교회에 나왔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주일도 좀 느슨하게 지키고 11조도 좀 가끔씩 까먹고 10계명도 좀 덜 지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할 말 다 하지 않고 언성 높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고백하며 일사각오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때 그들이 주를 위하여 행한 일이 그들에게 뒤따라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무엇이든지 자식들조차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상대화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재능들까지 모두 다 상대화하여 청지기적 정신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승리의 노래는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거부했든지 간에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태가 마침내 도래하실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그분의 왕의 즉위식 날에 우리가 장차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환호성을 지를 것이고 기쁨으로 축하하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분노하며 슬픔 가운데 이를 갈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기록한, 역사의 운명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기쁨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후회로 가득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더 이상 결정을 미루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결단하고 결정할 때는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이미 오셔서 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이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의 영원한 후회와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당하게 될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복음에 동의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마음의 변화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종교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는 그 종말론적인 승리를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그 복음을 위하여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미스토스, 즉 상급 가운데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과 그리스도 없는 비참한 불행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 말씀을 준행하며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주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